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수술을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르고 하는 말을 하다가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나는 정말로 바른 회개를 하고 있는가?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따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보래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너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얻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네. 이르되 보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네. 그래서 단단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은 선뜻 아멘 또는 예라고 대답을 하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일에는 자연적으로 익숙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성장할 때에 영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독특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같이 동네에서 산 것이 아니고 강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제한받지 않는 그 강나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목민이 생활하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옷은 낙타 털옷을 걸치고 먹는 것은 엽청, 야생 꿀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먹고 사는데 역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강나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요한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함으로 요한이 담대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지혜롭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말씀이 임하는 지역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통하여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 어느 날 요단 강가에서 군종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는가?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3을 얻기를 원한다 한다면은 제3을 받기 위하여서 노력이 해야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요한의 힘 있는 그 설교를 듣는 무리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받고자 무릎을 꿇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무리를 지어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강으로 우뚝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스톱! 사람들이 놀랐어요. 요한의 세례를 듣고 나도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강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스톱하는 거예요. 그때 스톱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려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아니, 자신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강에 내려가는데 스톱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욕이 뭔가 알지요? 멍멍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전해오는 그 신앙에 의하여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뱀이란 말은 저주의 말이에요. 왜 자신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려는 그들을 중지시키고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가?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을 듣고 맹목적으로 종이된 열심으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말을 듣고 궁중심리에 의해서 분위기를 타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보다는 유명한 사람이 말씀을 하니까, 특별한 사람이고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가 마음이 동하니까 그래 내가 받아야 되겠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심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참된 회개가 없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서를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바른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혈통적인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에 목지, 필하, 하지, 필시.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한자 성어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꽃나무를 심을 때 꽃을 기대하고 꽃을 보게 되면 열매를 기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꽃을 피우지 않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우리는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 무화과라고 합니다. 화려한 꽃은 아니지만은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지만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화려한 꽃을 피우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외면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얼마든지 착한 척, 경건한 척, 은혜로운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중심에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화려하게 꽃은 피었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는 얼마든지 고상한 척, 은혜로운 척 할 수 있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라면은, 아니 오늘 우리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우리들도 언젠가 세례 요한이 군중들에게 말하였던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렸듯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행위의 믿음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킬러 캐스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필사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물을 때에 배가 아파갔는데 다리가 아프십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의사가 돌팔인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다리가 아파서 오셨군요,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통증을 의사가 먼저 말하면은 내가 나을 것 같다, 치료를 받기 전에 마음에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좋은 질문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편안함을 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럴 때 그를 지키던 간수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지키던 예수가 도망을 갔는가 보다, 그래서 나를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가 자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자기를 하지 말라 합니다. 이때 간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도행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그가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신이 지키던 간수들이 도망을 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도망가지 아니했다, 자결하지 말라. 그때 간수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접한 사람은 언제든지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너희들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마음의 진실함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 저주선 말을 통하여서 뛰어내려가던 무리들이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묻는 거예요. 지금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질문이 따라와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해야 하는 질문은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없는 기도와 신앙생활이라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입니까? 건전하지 못한 신앙관이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능력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어떤 말입니까? 바른 해결을 드리는 사람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나누라는 것입니다. 참된 해결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주님, 내가 해결했습니다, 그런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회개의 설교를 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해결을 원한다면 뭘 하라고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받고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대답이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나눠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이 나눔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눔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진리,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탐욕과 욕심을 절대로 부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복음을 만나면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으로 다듬어진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예,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재정을 다 건축하는데 예, 모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짓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저 교회는 나눠줄 줄 모른다. 이건 도치기 아닙니까? 설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나눔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저들만의 교인들의 교회로 예,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는 자들은, 받아들인 자들은 예, 거저 줄 수가 있습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남은 삶을 무언가가 누구를 위하여서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해결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고 삽시다. 아멘. 바른 해결을 하는 사람은 예, 나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교회 생활이 다릅니다. 왔다 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눈빛이 다릅니다. 심령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요, 아침에 몇 시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는 9시 반에 시작되면 몇 시 출발을 할 거예요? 몇 시 밥을 먹어야 됩니까? 복음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열정이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그냥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빈부의 격차입니다. 한쪽에서는 많이 가져서 문제이고 다른 한쪽은 갖지 못해서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요즘 말로 하면은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5,580원이죠. 작년도에 최저임금 시급이죠. 여러분, 스타벅스의 커피 한 잔이 얼마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왜 못 사는가? 미국에는 1시간 일을 하면은 한 끼 식사를 하고 예, 스타벅스 커피를 하고 마시고도 돈이 2,000원이 남는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시급 5,580을 받아가지고 정식을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지만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옷이 서너 벌 되는데 예,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큼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자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요단 강가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세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세무공무원입니다. 지금은 법에 따라서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의 세리들은 자의적으로 자신이 적으면은 세금이 되는 겁니다. 자기하고 좀 친하면 좀 작게 먹이고 좀 나쁘고 그렇다 하면은 많이 먹이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제일 분노한 집단이 뭔가 하면 세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세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정확하고 기준이 없는 이 세금 부과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요한이 회개 설교를 할 때에 그들 무리 가운데에 회개하겠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욕을 하는 우리가 세리들인데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의 욕심으로 거두지 말고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세금을 거두라고 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첫 번째 삶이 나눔이었고 두 번째 삶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 옆에 있던 또 한 부류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말씀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주는 월급으로 족하게 살아라. 예수님 당시의 군인들은 오늘날 경찰과 같이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급료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급료가 적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전쟁을 빌미로 해서 약탈을 해도 사람들이 사회가 묵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우리가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약탈을 하고 그래 했는데 우리가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주는 월급으로 자족하고 살아라. 세례 요한은 이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진짜 회개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 때 군중의 그 특징을 따라 요한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첫째가 나누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고 세 번째는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군중들이 하는 외침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아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떨어집니다. 그냥 옳은 길을 걸어가면 인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를 관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열광을 합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 구약에 예언된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생각하고 요한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실망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세리와 군인들과 이들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기를 얻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단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고 연호할 때 자신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지만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진짜 메시아는 너희에게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례 요한처럼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라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만이 너희가 기다리는 구주야.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잊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기를 너무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세상이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신이 살아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여 자신을 연호하고 추종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만이 메시아라고 이 시대의 요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예, 권력, 물질의 실체가 되어서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입니다. 인생의 바른 본체를 모르고 실체를 쫓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서 그래서 교회를 선택했다면, 교회가 시설이 좋고 신앙생활하기에 편리하니까
목사가 유명하고 설교를 잘 하니까 그래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림자를 쫓아가는 신앙입니다. 본체를 쫓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좋고 시설이 좋고 자신의 편리성을 쫓아가는 것은 그림자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쫓아야 할 것은 바로 주인이시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버릴 때에 성령님을 만나게 되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은 첫 번째 하는 행위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첫 번째 기도의 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누워라. 나 누워라. 긍휼히 살아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않으면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주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어라. 긍휼히 그리고 자족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